수고하신 성가대를 위해서 각수 한번 합니다. 제가 목이 잠겨서 오늘은 설교를 천천히 해야 되고 적게 할 텐데요. 그래서 여러분 잘 들어주시면 고맙습니다. 자, 사순절 두 번째 주간입니다. 사순절 두 주간. 사순절이란 예수님께서 승리한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을,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 승리하신 것을 기념하는 주간이 사순절이다. 목적은 어디 있는 기간 동안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확실하게, 경상도 확실하게 하는 체험을 영적 기간이 되자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가 제목을 확실하게 승리하자 이렇게 말씀을 나누었고요. 첫 번째, 마귀와의 싸움에 신 예수님의 모습을 어떻게 이기셨나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기간 동안에 신앙적으로 승리를 체험하는 복된 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시험은 네가 만일 아들이어든 돌로 떡을 먹으라. 예수님께서 사람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해. 그래서 막 물러갔습니다. 마귀는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너한 당장 급한 게 돈이야 이 사람아. 돈이 뭐니 해도 돈이 최고고 경제 문제가 인생의 문제는 경제 문제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모든 것을 움직이는 게 돈이, 돈의 흐름에 따라 모든 흘러가는 거예요. 자본주의만 그러냐? 그렇지 않아. 공산주의는 더로 모든 게 다 움직여. 자본주의 사회에서나 공산주의에서나 그래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돈이 신과 같은 존재예요. 그래서 돈과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돈 섬긴다고 말하고 계시죠.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 돈을 잘 벌면 사회 속에서는 존중받아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가 할 일은 정직하고 성에 돈을 열심히 벌고 잘 벌어서 잘 쓰기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돈을 마귀나 자들에게 다 빼앗기고 넘겨는 안 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그리고 세상의 악한들이 돈을 많이 가지면 찔하거든요. 돈 가짐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 그래서 돈을 힘 있는 돈을 그들에게 넘겨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총명을 솔로몬처럼 어찌 보면 거룩한 분, 존중자가 되어서 그 돈을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세워가고 아름답게 사회를 만들어가는 일, 성야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돈을 못 벌면 사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세상의 기초에 가장 큰 힘이에요. 말씀을 따라 살면서 까짓것 먹어서 두 끼 먹어도 찢어진 청바지를 입고 다녀도 하나님의 자녀된 백성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간다고 하는 강함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시 마귀를 이기는 비결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없어도 두 먹는 한이 있더라도 닭의 하나님의 말씀심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요. 이왕이면 젊은 정직과 성실로 기도하고 정직과 노력해서 존중받아가 되고 그 돈을 가지고 하는 사람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성도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다. 돈 당당하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오늘 시험은 어떤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첫 번째 전략이 의심을 사람을 반역하게 하고 배신한다고 그랬죠. 이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되어봐라 라고 말씀을 인용해. 하나님의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를 시험합니다. 자, 5절 6절을 한번 보시죠. 5절 6절 시작. 이에 막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가 성전 꼭대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되리라. 기록되어서 너를 위하여 그 예수를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로 발이 돌에 앉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맞지요? 맞긴 맞는데 아니에요. 마귀가 91편의 말씀을 이용하면서 있는 것 살짝 빼, 없는 것 집어넣고 살짝 변형시켜서 곡시켜서 예수를 쓰는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쓰는 두 번째 가장 힘 있는 뭔가 하면 첫째는 의심을 주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 변질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조금 빼고 없는 것 덮어서 변형시켜서 외기고 그 말씀 자체의 뜻과 내용을 살짝 변형시켜서 변질시키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쓰는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게 빠진 것이 바로 이단들입니다. 이단들은 한 성경을 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와 증인들이 와가지고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딱 들이밀고 그러나 뜻을 살짝 바꾸는 거고 변질시키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 신천지, 교리를 보면 그럴듯한데 이게 속이는 거예요. 다원주의 신학들. 그래서 성경을 교묘하게 왜곡시키고 그래 속여서 사람의 영혼을 도둑질하는 것이 바로 마귀의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단에 빠지지 않고 바른 교회에서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저 중요한 건 바르게 말씀을 알고 그 뜻을 따라가는 게 중요해요. 또 하나 생각해 보면 지난 주간에 너무 속상하지요. 대통령 선거 다시 해야 된다는 게 이게 얼마나 아픈 일이고 민족사의 큰 슬픔인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의 가치가 빛나는 것.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 앞에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기도해야 될 또 하나 제목은 선거철이 되면 이 악하고 교활한 정치인들이 다가 아니라 악하고 교활한 정치인들이 때로는 다가 아니라 삐뚤어진 언론들이 사용하는 전략이 뭔가 하면 왜곡과 변질이에요. 있는 걸 그대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거든요. 이렇다더라라고 명분도 내세우지만 교활하게 내용을 살짝 바꾸어서 변질시켜서 흑색선전하는 것들이지요. 우리가 들어보면 그럴듯해. 그래 속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한 거지요. 결국 흑색성전은 카드라라고 하는 것, 이렇다더라, 내가 들어보니 그렇다더라라고 하는 것들을 산 사람 매장시키고 죽이는 일이고, 아니면 말지 뭐 하고 이미 다 버스 지나간 후에 사람 다 죽고 장사 다 치른 후에 그게 아닌 것 같았는데 하고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귀와 마귀 자식들이 하는 일, 왜곡과 변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친구 간에도 꼭 그렇게 악하고 교활한 친구들이 가끔씩 있지요. 성경에도 예수님이 12제자 가운데 왜곡되고 변질되어서 악하고 교활한 일을 한 가룟 유다가 한 사람 있었던 것처럼 친구 간에도 회사에서도 그래, 심지어는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 있어요. 이거는 그냥 교훈 삼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 앞으로 그래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오래전에 목회를 우리 교회에서 하는데 새로 한 분이 들어와서 열심히 신앙생활 했어요. 교회도 잘 나오고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거 보고 얼마나 마음이 좋았겠어요. 참 좋다 그랬는데, 그리고 이분이 교회 봉사도 했어요. 몇 개월 봉사도 했는데 그러고 나서는 안 나와서 교역자한테 물어봤더니 뭐 이사 갔다고 뭐 어때서 안 나왔다고 그래서 몇 번 궁금했어요. 근데 몇 년을 지나고 나서 그분을 만났어요. 내가 반가워서 어떻게 된 거예요? 교회 왜 못 나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반갑게 얘기를 하는데 너무 속상한 얘기를 들었어요. 이분이 교회 처음 나와서 너무 좋더래. 교회가 너무 좋아서 천국 같아서 예쁘게 신앙. 그래서 봉사도 하고 싶어서 어느 부서에 가서 봉사를 했는데 한 4개월 봉사했나 봐요. 봉사하고 나서 이제 하나 뭐가 끝나고 나서 이제 소풍 겸 야외 겸 왜 회식 겸 뭐 그렇게 가잖아요. 그렇게 괜찮아요. 그래서 갔는데 한 2시간 차 타고 가서 밥 먹는 거 2시간, 오는 거 한 2시간, 한 6시간을 그 봉사자들과 함께 봉고차 하나에 타고 가면서 이제 갔는데, 가면서부터 올 때까지 6시간 동안 먼저 믿은 그리스도인이, 거긴 권사님도 계시고 집사님도 계셨는데
그분들이 그저 하는 얘기가 6시간 동안 한국교회가 어떻고 한강교회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목사님은 어떻고 계속 안 좋은 얘기만 자기는 초신자로 듣기에 거북한 얘기들을 계속 하시더라는 거예요. 밥 먹으면서도 네. 저희가 그 식사를 같이 하고 와서 이런 생각을 했대요. 교회 오래 다니는 권사와 집사는 오래 예수를 믿으면 저렇게 남의 얘기하고 부정적인 얘기하고 비판적인 얘기하는 사람이 되어 가나 보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교회가 오기 싫더래요. 그래서 핑계대고 교회를 안 온 거예요. 교회를 영 떠나버린 거예요. 이건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먼저 믿은 자들의 모습이 사람을 실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하고 싶은 얘기하는 것이 그저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봉사 잘하는 목사님과 장로님, 권사님들의 이미지를 흐리게 해서 결국 영혼을 떠나가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사탄이 주는 전략이 뭘까요? 네가 봉사하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말아라,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신앙을 변질시켜서 사람을 못쓰게 만들고 결국은 죽게 만드는 일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지지난주에 여러분 정은아 목사님께서 선교사로 가시면서 새벽 기도에 오셔가지고 떠나가는 날 저한테 오셔서 기도받고 그렇게 가시면서 너무 고맙다고 교인들에게 인사를 좀 전해달라고, 사랑 그동안 많이 해주신 것도 감사하고 딸 결혼식에 참여해서 기도해 주신 것도 감사하다. 그리고 떠나가시면서 저도 처음 들은 얘기예요. 목사님, 제가 한강교회 어떻게 나오게 됐고 이렇게 선교사가 된 이유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모르지요, 저는. 그런데 이천동에 처음 파라과이에 살다가 이천동에 처음 와서 교회를 가볼까 하고 교회를 쭉 돌아다녔대. 이 교회, 저 교회. 근데 마침 토요일 날인가 저희 교회에 이렇게 들리셨는데 어떤 남자분이 이렇게 다가오더니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하고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래요. 그래서 멋쩍해서 뭐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하고 그냥 갔대요. 그러고 나서는 어제 친절하게 남자분이 어서 오세요. 뭘 도와드릴까요? 말씀하세요. 라고 하는 그 말이 너무 좋아서 주일날 교회 분위기는 어떤가 하고 주일날 와 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로 그분이 목사님이고 설교도 너무 잘하시고 그래서 자기가 교회 등록을 하고 목사님이 새신자 교육하면서 제자대학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걸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자기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제자대학을 했다는 거예요. 제자대학을 통해서 이제까지 신앙생활 했던 것이 얼마나 나약한 것인지를 깨닫고 정말 은혜를 받고 기쁨으로 제자대학에 참여해서 은혜를 받고 훈련받은 후에 자기가 그래도 포르투기스를 하니까 어떻게 남은 인생을 제자로 살아가야 될까라고 생각하고 나서는 파라과이로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그때 하고 있었던 성서신학원에서 공부를 시작해서 8년을 공부해서 목사가 되고 지지난주에 선교사로 가면서 고맙다고 그동안 중보기도 해주시고 자기를 옆에서 격려해 주신 교인들에게 감사하다고 전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선교사로 갔습니다. 오늘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는 게 뭘까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 주장하는 것 같지만 왜곡하고 변질시켜서 사람을 나중에는 못쓰게 만들고 죽게 만드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성도의 능력은 어디에 있을까? 성도다운 성도로 살아가고 성도가 성도다운 성도로 능력 있게 살아가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항상 성도는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진실을 따라가는 거죠. 남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내 말을 하고 아이 메시지를 하고 이왕이면 따뜻한 말 한마디 격려하고 위로하고 중보기도해서 사람을 세워가는 것이 성도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한강의 성도들은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처럼 내가 이 세상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러 온 것처럼 내가 예수 믿어서 사람에게 생명을 주고 사람을 풍성케 해서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하는데 이 좋은 말 가지고 은혜 받은 말을 사람들에게 전하고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도 구원하고 사람을 아름답게 세워가는 복된 성도들, 능력 있는 성도들, 승리하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마귀를 이기셨나? 자, 7절을 한번 읽어 보실까요? 7절. 자,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시니. 이게요, 사람이 대화하면 겉으로 말하는 얘기가 있고 속 마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속 마음을 참 읽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아첨하는 말에 속이는 말이 넘어가기가 쉽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겉으로 말하는, 예수님을 위하는 척하고 겉으로 말하는 사탄의 마귀의 그 속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고 하시는 말씀이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 그랬다는 거예요. 겉으로 보면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은데 속마음은 죽이려고 하는 그 사탄의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고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럼 여기서 왜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셨을까? 그 마귀의 속마음, 예수님이 꿰뚫어 보신 그 마귀의 속마음이 뭘까? 이거예요. 마귀의 속마음. 겉으로는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뛰어내려봐. 천사가 와서 말씀 가운데 쫙 너를 붙들어서 돌이 땅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고 사람들이 와 하고 너를 환호할 것 아니야. 그거 얼마나 멋진 일이야 라고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속마음은 그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말씀을 왜곡하고 변질시키는 거지요. 야, 예수, 내가 너 알거든. 자, 마귀가 예수를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알까요? 모를까요? 너무 잘 알지. 너무 잘 아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예수, 나 너 알거든. 네가 이 땅에 왜 왔는지 알아. 하나님의 계획도 알아. 하나님의 계획 너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거거든. 근데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기 자식을 십자가에 처참하게 비참하게 못 박을 그런 무정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고 생각해 너? 에이,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 독생자를 비참하게 빨가벗겨서 십자가에 못 박고 수치당하게 해? 그런 하나님이 하나님 맞을까? 에이, 그건 아니야. 그런 생각뿐이거든. 너 내가 알거든. 뭐하러 세상에 왔는지. 그런데 말이야, 현실을 한번 봐봐. 내 출신이 현실적으로 나사렛 촌동네 깡촌 출신이잖아, 이 사람아. 네가 무슨 대학을, 그것도 대학 나온 것도 없이 네가 SK 스카이 대학을 나왔어. 박사학위를 가졌어. 네가 뭐 내세울 거 있어? 너 집안이 명문 집안이야. 목수 집안이고 너 목수일 했잖아. 네가 출신이 그렇고 빽이나 있어? 그런데 어느 세월에 사람들을 모아서 인기를 끌어서 이 나라를 변혁시키고 이 나라 이민족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고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거야. 이 사람아, 현실을 봐봐. 시대 흐름을 한번 알아보라니까. 시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다윗과 같은 지도자를, 영도자를 찾고 있거든. 그러니까 폼나게 다윗처럼 골리앗을 한번 이긴 것처럼. 그러면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히 오라고 막 사람들이 다윗을
따랐잖아. 그리고 나중에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 왕국, 위대한 왕국을 이루었잖아,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아니 그 별 알지도 않은 십자가의 비참하게 죽어가지고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고 세상을 구원해? 내 방법대로 해봐. 뛰어내려봐. 100m 높이에서 멋지게 뛰어내리면 말이야, 환호할 거 아니야. 사람들이 다 하나도 다치지 않아봐. 그 기적과 그 능력이 네가 있음을 한번 보여봐. 사람들이 와서 너를 따를 거 아니야. 그 능력 가지고 너를 위한 것이니까, 능력과 기적 가지고 네 힘 가지고 이 땅의 사람들을 끌어가는 거야. 멋지잖아. 결국은 십자가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예수님의 사명을 변질시켜서, 왜곡시켜서 변질시켜서 인류를 구원하지 못하게 할 그 사탄의 속임수를 예수님이 딱 눈치채시고, 너 시험하지 마 하나님을. 이 시험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을 때 사람들을 통해서 뭐라고 외치는 거 하면, 사탄이 야, 네가 정말 메시아이거든, 인류를 구원하려거든, 지금 못 박혀 있는 죽어가는 그 상황에서 한번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때도 똑같이 지금 시험하고 있잖아요. 네가 못 박힌 채로 창에 찔린 채로 죽어가는 상황 가운데서 네가 십자가에 내려와 봐. 그래서 메시아의 능력을 보여봐. 그러면 제사장들이 뒤집어질 거 아니야. 너를 십자가에 못 보는 빌라도가 네 앞에 와서 아, 당신은 정말 메시아라고 무릎 꿇고 너를 따를 거 아니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잖아. 내려와 봐. 네가 영웅처럼 슈퍼스타처럼 돼보라. 그게 진짜 세상을 구하는 거야 라고 끝까지 끈질기게 늘어붙고 있는 것이 마귀의 역사입니다. 너무나 안타깝게도요, 기독교 역사를 공부해 보면 기독교 2000년 역사 가운데 교회가 가장 세상적으로 힘이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돈도 많고 권력도 쥐어서 교황이 세상 왕을 쥐고 서인권 문제 때문에 왕을 무릎 꿇지는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교회가 세상에 힘이 커지고 교회가 재물이 많아졌을 때 사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더 끝없이 펼쳐갈 수 있었느냐? 반대예요. 안타깝게도 반대였다니까요.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세상보다 능력이 많아 그 돈 가지고 첨탑을 하늘 높이 쫙 올리면서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교회당을 크게 지을 때, 교회물이 많이 쌓여갈 때에 세상에서 교회가 선한 영향을 끼쳐서 빛되고 소금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도리어 반대예요. 교회가 더 타락했어요. 교회가 더 타락하고 교인들이 더 믿음 성장했느냐? 큰 교회당 앞에서 첨탑 안에서 화려한 환경 가운데서 건엄하게 위험 있게 예배드림으로써 성도들의 영적 신앙이 더 성장하고 성숙했느냐? 아니, 더 게으르고 나태해지면서 심지어 위선되고 형식적인 신앙으로 신앙을 해갔던 것이 역사의 사실들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지만 목회자들이 슈퍼스타 같은 목사가 되어지고 교회 안에 장관이다, 차관, 부자다, 재벌이다, 수많은 재벌들이 있고 사회적으로 유능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많을수록 교회가 더 사회 선한 영향력을 끼쳤다기보다는 역설적으로
어찌 보면 교회가 더 세속화되어지고 분열되고 다툼도 많아지고 사회 속에서 손가락질 받아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든 뛰어내려 봐. 내 능력을 드러내 봐. 라고 하는 사탄의 유혹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 기적도 하고 내 능력 발휘하는 것도 필요하고 내 인기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으로 사람을 구원하는 게 아니거든. 사람을 다스리는 리더십이 중요하지만 그 리더십으로 인간의 영혼을 변화시키고 구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야. 나의 리더십이 아니라 나의 능력이야. 십자가를 지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그 십자가를 통해서만 천국의 문이 열려 영혼을 살려내는 길이기에 네가 아무리 그래 봐야 나는 십자가를 걸어갈 거야. 내 하나님을 시험하지 마라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아이들 키울 때 오냐 오냐 하고 키우면 할아버지 뭐까지 잡아요? 수염까지 잡는다고 그러죠. 오냐 오냐 해서 키우는 것도 때로 필요하지만 때로는 따갑게 정직하게 키워야 되고 어려서 애들 공부만 잘하라 학원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라리 돈 주지 말고 학원 보내지 말고 그 시간에 아르바이트해서 돈 버는 가르쳐 주어야 해요. 돈을 벌어봐야 인생이 얼마나 힘든 걸 알고 대처 방법도 생기고 삶의 지혜도 생겨나고 돈을 벌어봐야 부모가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낼 수 있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편하게 하는 사가 아니에요. 편하게 하는 것이 좋기는 해요. 누가 간섭을 해요? 오든지 말든지 예배 시간에 빠지든지 안 빠지든지 봉사를 하든지 말든지 11조를 아무런 간섭 없이 don't care. 나는 전혀 상관없어. 그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 때로 부딪힘 속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방법도 배우고 십자가를 지는 것도 배워야 건전한 삶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교회 봉사도 마찬가지. 적든 크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충성하면서 네가 하나님 앞에 뛰어내려봐 인기 얻으려고 아니고요. 내가 큰 소리 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능력 드러내려고 봉사하는 건 더더군다나 아니지요. 모세를 보시는 게 주신 대로 사명. 모세가 왕궁에 있을 때 힘이 있을 때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을 때 손에 오직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있었을 때 하나님 모세지요. 그리고 모세에게 너 그 지팡이를 던져봐. 지팡이에 있는 사명을 던져서 배는 것은 사명을 던져버리면 내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 배신한 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뱀처럼.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민족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뭐예요? 모세는 단 한 가지밖에 안 해요. 하나님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왔어요.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지만 하나님이신 막대기 하나 가지고 홍해를 가르고 반석에 샘물 나는 역사를 이루고 살았던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기적처럼 막 일어나서 뛰어내리고 인기 있고 그게 신앙생활인 게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누가 알아주든지 안 알아주든지 인기하고는 상관없어요. 누가 알아주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적든 크든 내 사명 끝까지 충성을 다하고 나서도 내가 아프도록 봉사하고 나서도 그저 하나님 감사해요.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거 감사하고요. 나는 내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갈 수 있는 잔잔한 미소가
내가 시간이 바쁘지만 하나님 앞에 한 2시간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쾌자들을 위해서, 셀 가족들을 위해서 정말 중보기도 하는 그 사랑, 기도하고 나서도 좀 더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 죄송해요 라고 송구스럽다고 말을 할 수 있는 이게 십자가를 지는 거고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짜장면 시켜 먹고 싶어도 안 사 먹고 그거 모아서 3원 모아서 캄보디아 어린이 하나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아이를 키워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집에서는 사람 두고 일을 해도 교회 할 때는 그냥 띠띠고 밖에 나가서 담배꽁초도 줍고 사회를 위해서 청소도 하고, 내가 더 공부하려고 하는 아이들 뒤에서 장학금이라도 조금 나누어 주고 하는 일들. 오늘 마귀는 우리에게 똑같이 얘기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은 뛰어내려 보라니까. 네 인기를 위해서 살아. 네 집안을 자랑스럽게 살아. 폼내고 살아봐. 큰 소리치고 한번 살아봐. 십자가에 죽어서 뭘 이룬다고 그런 하찮은 일을, 비참한 초라한 길을 왜 네가 가려고 그러는 거야? 예수님은 네 하나님 하지 마. 나는 그래도 이 십자가를 지고 저를 따라갈 거야 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느냐 그 말이에요. 그 힘든 길을 왜 갈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 초라한 길을 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 비참하고 길을 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왜 가야 돼요? 세상 사람 원하듯이 인기 짱 있게 앞서가며 큰 소리치고 폼내며 살아가는 게 얼마나 좋은데. 요한계시록 인류의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가 하면 빛나고 흰 보좌예요. 무슨 보좌? 빛나고 흰 보좌. 하나님이 앉아 계신 곳은 빛나고 흰 보좌. 그리고 그 옆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무슨 옷을 입었게요? 무슨 옷을 흰 옷을. 그 흰 옷을 입은 사람들은 무엇을 입었느냐 할 때, 그 흰 옷이 뭐냐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모든 죄를 다 씻은, 희는 보다도 희게 빤 회개한 사람들, 주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된 사람들, 흰 옷을 입었다고 표현하고요. 첫째는 가룟 유다처럼 변하지 않고 왜곡되지 아니하고 마지막까지 충성하고 죽기 순교할 때까지도 순수한 믿음을, 순결한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순결한 신부처럼 왜곡되고 변질되지 않는 신앙을 가지고 순수하게 순결하게 믿음을 지킨 사람, 그 사람들이 힘고 주님 앞에서 찬양하고 이 세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게 얼마나 짧은지 아시죠? 참 짧아요. 조금 있으면 아이고 더워 그럴 거고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이 짧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신앙은 기적이 아니, 기적도 필요하지만 내 능력 아니,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하게 순수하게 믿음을 지키고 아무리 어려워도 까짓 거 뭐 먹으면 몇 개 먹으면 된다고요? 2끼 먹으면 되지 뭐. 명품 사 입고 살면 되지만 못 사 입으면 어디 가서 사 입으면 된다고요? 저 한번 가서 팔까요?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거 살아도 괜찮아요. 그러나 우리가 꼭 지켜야 될 건 뭘까? 순수하게
우리의 신앙이 변질되지 않도록, 십자가에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손상되고 변질되지 않도록 순수한 믿음, 순결한 믿음을 이 땅을 살아내는 거예요. 마귀가 유혹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봐. 사람들 앞에 인기 짱 있게 폼나게 늦는 큰 소리를 치고 살아봐. 그게 성공이야? 주님께서는 내 자신을 부인하고 나를 따라오너라. 나도 그 십자가를 걷는 것이다. 그것이 부활의 영광이 있는 참 승리자의 모습입니다. 세상에 성공을 못해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승리할 수 있는 복된 성기를 축복합니다. 돈이 많이 벌면 좋지. 많이 하나님을 위해서 쓰십시오. 돈이 없어도 비굴하거나 처절하게 비참해지지 말고 두 끼 먹어도 당당하게 말씀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정말 당당한 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언제 시험에서 아무리 어려워도 아무리 있어도 나는 내게 주신 이 신앙의 순수함과 순결함을 끝까지 지키고 가리라. 흰옷 입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주인공들 기도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충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부활의 영광을 위해서 한 걸음 용기 있게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서 흰옷 입은 자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복된 승리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